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언제나 선으로 이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다 없애주시고 밝게 비춰주시는 주님, 오늘부터 이제 6개월 동안 마태복음 또는 신약 인문 간단하게 보면서 저 뒤 신구약의 마지막인 묵시록까지 6개월 동안 쭉 중요한 것들을 훑어보면서 특별히 학문적인 이야기는 바탕에 아주 기본으로 삼고 그 위에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가 41년 사제생활 해가면서 체험한 것들을 우리 신자분들과 또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비신자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우리 신자분들에게 우리 사회의 어두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의 어두운 점을 밝히 빛내게 해주는, 우리가 밝게 비춰주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참 빛의 반사작용을 할 수 있도록, 달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신앙인 비신앙인 할 것 없이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이웃에게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셈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바다의 별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1, 2년 전에 구약,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책을 내고 그리고는 그 신교선 신비 알기 쉬운 구약 체험을 했는데 이제는 신약 체험, 여기에 이어서 리저 마리 잡지에 9년 동안 썼던 구약과 또 2년 동안 합쳐 11년 동안 132개월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업그레이드 또는 독일말로 티푼 그럽니다. 심화시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즐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즘엔 교리신학원에 강의를 가는데 시험을 물어봐요. 시험이 얼마나 남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쓰면 너무 싱거우니까. Enjoy yourself 아니면 enjoy your test. 시험을 즐겨라. Enjoy your meal. 밥을 맛있게 먹으라는 뜻도 있지만 enjoy, 즐겨라. yourself. 세상은 즐거움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내가 기쁨이 더 커지죠. 근데 그걸 흔히 잘 못해요. 이기려고만 하니까. 부부간에도 대화를 해서 나는 화가 날 때일수록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즉시 행복하고 내 행복도 커지는데 이기려고. 왜 나한테 시집 왔어? 왜 나한테 뭐 이러고. 기분 나쁘게 해주면 나도 결국은 내 상처가 커지고 깊어지는데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쉬운 언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언어들은 모두 네 복음서 마태,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묵시록까지 다 그리스말 요한에 써져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독일 네스트레 알란트 여기서 나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각 나라 영어든 일본어든 우리말이든 또 아프리카 말이든 번역을 했었습니다. 개신교 같은 할 것 없이 원본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그냥 보통은 성서 사본 또는 성서 본문 이렇게 부릅니다. 조그만데 묵시록까지 있는 것뿐 아니라 신약에 약 5천여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읽는 성서를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뽑아내. 그래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어요. 지금 26, 27판까지 나왔습니다. 27번이나 변화된 겁니다. 부분적인 내용들이 요 조그만 거 하나가 여기에 약 5천 개 사본까지 다 들어있고 설명도 다 있습니다. 요 조그만 거에 글씨가 작아서 보기가 힘들어 안 힘들어요? 꽤 큽니다. 잘 보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꽤 큽니다. 자, 제가 이렇게 내면서 머리글을 이렇게 우리 주교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러시아 속담이 있답니다. 이런 속담을 주교님께서 인용해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가 온 세상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진리 말씀 하나가 온 세상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하나면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는 것뿐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말씀으로, 그런 진리의 말씀이 꽉 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신약성서 또 신구약을 합친 이렇게 우리말로 참 번역이 이렇게 저도 같이 작업을 일부나마 했기 때문에 잘 됐단 말은 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20년 교회 역사상 이렇게 이런 우리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아주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참조한 책들은 이렇게 주석 성경 한 11, 2만 원 합니다. 한 12만 원 가지면 다른 데다가 돈 많이 담배 이런 거 많이 피우지 마시고 한 6개월 아끼면 이거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주석 성경이라고 주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주교회, 천주교 주교회. 그다음에 이건 분도 출판사에서 200주년 기념 성경 용현동 성당 성물방에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거를 주로 참조합니다. 이거 주로 참조하고 나머지 이제 뭐 독일말, 영어, 불어, 라틴어 이런 거 뭐 이렇게 좀씩 이제 보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아마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주로 참조하고 이 뒤에다가도 저거 많이 참조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머리글에 와서 보십시오 하면서 왜 사람이 만족하지 못할까? 제 주변 용현우동만 봐도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래 없는 사람은 더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요즘엔 뭐 저 멀리까지 무슨 돈이 무슨 잉여 자금인지 뭐 또는 뭐 이런 것들 지하 자금인지 뭐 가가지고 막 아파트를 막 업체들이 막 사고 그래가지고 실수요자들이 그죠 공급은 되는데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특별히 우리나라 많은 기업인들이 물론 소수는 또 뭐 좋은 일을 하지만 기부하고 그런 걸 못하고 불법 증여하려고 그러고 탈세하려고 그러고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져도 지녀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적 위적 배고픔과 목마름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은 본래부터 하느님을 닮아 창조된 천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여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나이가 68, 9 이렇게 되니까 가끔 화장실 불도 안 끌 적도 있고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나요. 아무튼 간에. 그리고 열쇠를 저기다 놓고 여기 가서 찾아 계속 찾아. 저쪽 방에 있는데 여기 찾으면 없지. 안 나오지. 책도 어디다 뒀는지 막 찾아요. 어떤 데 보자 하시면 내가 책을 어디다 뒀지? 물어봐요. 그거 있는 데 가서 찾아야지. 엉뚱한 데 가서. 이와 같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나만 우리 애기만 어떤 사람은 체육대회 가서 가지고 자기 애기만 봐 뛰면 다른 것도 보고 즐겨야지 이렇게 보고 우리 애기 저기 있고 이렇게 즐겨 자기 애기만 뛰나 어디 가나 이렇게 봐가지고 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애기만 우리 것만 내 것만 그렇죠. 우리 그 옛날에는 내 아버지란 말 전 서양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상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하면서 my father 그런 말 내 아버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내 아버지 그런 말 안 하지. 우리 아버지라 그래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너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 조그만 때도 너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랬지 내 엄마한테 이럴 거야 난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my mother, my father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좋은 것이 지금은 전부 서양 못지않게 더 이기적이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 주제 파악을 못해서 엉뚱한 데 가서 만족을 시키려고 한 여기 맛있는 샘물 먹으면 치유가 되는 그런 물이 나오는데 심중수가 나오고 밝은 물 약수가 나오는데 저 오염된 물 대장균 오염된 물 자꾸 먹으니까 불행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대로 찾자. 전 이번 학기 동안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은 본디 하늘나라가 고향이다. 하늘나라가 고향이다. 제가 먼저 구약 체험 말씀할 때 드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파이돈이라는 책에 소크라테스 플라토가 썼지만 플라토가 소크라테스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글쎄 그 진짜 플라토의 사상인지 일부는 플라토고 일부는 소크라테스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쓴 건 플라토가 썼으니까 소크라테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자기 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아마 플라토 생각이겠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이면 그렇게는 안 했을까. 아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죠. 이데아가 뭐냐? 생각 말이에요. 관념, 개념 뭐냐? 불이라 그런다. 불. 린즈라 그런다. 린즈. 카메라. 신발. 그런데 저 사람들 영어는 shoes. 우리는 신발이라 그런다. 구두. 잠바. 양복. 어떻게 그 말이 똑같이 통하냐? 서로 그런 개념이 통하냐? 작다, 크다. 먹다, 뱉다, 뜨다, 감다, 앉다, 서다, 자다, 깨다. 어떻게 그 개념이 wake, 잔다, sleep. 어떻게 같냐 개념이. 그래서 서로 통한다. 번역도 가능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코리아, 한국이든 간에 또 어떤 나라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타고난다. 이 개념을 타고난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타고난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개념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 영혼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그냥 여기서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왔으니까 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소크라테스 원리입니다. 아, 대단해요. 그노시테스의 아우톤, 너 자신을 알아라. 나는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 자꾸 딴소리들 하니까. 응? 교회 보는 학자들이 막 철학자라면서 그러니까 너는 네가 모르는 것도 모르지.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안다. 그러니까 넌 나보다도 이것도 모르냐. 내가 이만큼 알 때는 모르는 게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알고 나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아졌다. 넌 그것도 모르지 않냐. 이게 소크라테스 논리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 영혼을 우리 마음, 생각, 저는 강론할 때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과 기억력과 또 어떤 느낌과 마음과 감정, 감동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신, 마음, 생각, 기억력 또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트롤 능력이라 그래요.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바탕에 뿌리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 이 혼이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제가 싫어하는 줄 알아요. 잘 안 먹으니까. 한번 먹었다 하면 아주 며칠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전혀. 한 일주일 먹고 아주 죽을 때까지 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술도 그냥 막걸리면 됩니다. 전혀. 대단한 막걸리 다른 것도 비싼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막걸리 제일 좋아요. 먹으면 참 맛있고. 근데도 요즘엔 트름도 안 나게 잘 만들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뛰어난 그죠? 맛. 응? 그런데도 아직까지 신부생활 41년 다 돼가도록 한 번도 술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술 때문에. 술이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있어도 또 너무 많이 먹어갖고 문제된 적도 없어요. 왜? 그걸 조절하니까. 조절 능력이 저는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난 건 없고 비슷한데 그걸 훈련을 좀 할 뿐이지 훈련. 제가 이참에 한번 여기서 팔굽혀펴기 해볼게요.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할까? 제가 자랑할 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해도 되죠? 10초 안에 10번 하는 겁니다. 코와 배꼽이 땅에 닿게 하는 겁니다. 바닥에 닿게 똑바로. 팔도 일으키는 게 완전히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냥 코와 배꼽이 땅에 닿게 10번을 10초 안에. 여러분이 하나, 둘, 셋 해도 돼요.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2초. 용서해 주시다. 신부된 지 41, 2년이 되는데 만 41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요새 매일 팔굽혀펴기 합니까? 안 합니까? 20개씩? 안 한 지 41년 됐습니다. 부재 때까지는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철봉하고 수평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아령도 몇 번 하고 많이 안 했지만은 그 다음에 조용히 할 수 있는 게 팔굽혀펴기예요. 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비 오는 날도 할 수 있고 팔굽혀펴기입니다. 하고 맨 처음에 10개 그 다음날 11개 17개 18개 계속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한 일주일은 17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누가 너 조그맣다 너 뭐 멍청이 같다 바보 같다 병신 같다 그러면 가서 다른 사람들 술 먹으러 나가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는데 왜 손해를 봅니까? 응? 조그맣다 그러는 것도 억울한데 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왜 돈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팔굽혀펴기 하고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팔굽혀펴기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영어 문장을 외우고 그냥 There is no railroad road to learning. 자, 이런 거 하나 좀 써도 괜찮아요. 영어 쓰지 말라고 그러셨는데도 그냥 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 배우는 데는 왕도가 따로 없다. 로얄 로드, 왕도. 이거 왕자. 길도. 왕도가 따로 없다. 배우는 데는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 한꺼번에 팔굽혀펴기 지금 뭐 12개 뭐 그렇게 조금만 했지만은 20초 안에 한 17초면 20개 하고 뭐 얼마든지 합니다.
문제 없어요. 그리고 코앞 이게 땅이 닿게 하고 가만 시원하고 왜 옛날에 해놨으니까 연습을. 자, 그래서 신앙도 이와 같다. 제가 괜히 팔굽혀펴기 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 보이기 늙으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노력하면 신앙도 그렇게 해서 난 성서 몰라요. 안 알기 때문에 그렇지 왜 몰라? 모르긴 뭘 몰라. 저는 압니까? 아는 건 조금 갖고 얘기하는 거죠. 요만큼 아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지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나 꾸준히 나이가 돼도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거, 눈을 뜰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전 통풍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줬습니다. 영어로 가우트, 독일말 기히트라는 이 통풍은 요산, 유릭 애시드라는 요산이 몸에 쌓여가지고 나가질 않아서 소변도 잘 못 보고 이게 머리가 아프고 무겁고 거름도 먹고 이렇게 하면 이런 데가 그냥 뭐가 꽉 껴가지고 뭐 그런 겁니다. 이제 그릇에 뭐 가득 찼으면 뭐 담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릇이 녹이 이렇게 쓸었으면 그런 식으로 몸이. 그런데 그럴 때 얼마 전에도 왔는데 화장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6m, 7m, 요밖에 5m 화장실 문 옆에 다 붙었잖아요. 거기 가는 게 무슨 계양산, 문학산, 설악산, 중청봉쯤 먼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이게 발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냥. 이번에 한쪽만 왔지만 양쪽에 오면 바로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이야, 두 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제일 처음 게 1994년 수원가톨릭대학교에 있을 때 왔는데 그리고 2001년 안식년 한 중간쯤에 너무 와가지고 휠체어 타고 비행기 타고 칼기밖에 없었는데 뭐 칼기 잘 타죠. 그래서 주리에서 바로 그때는 아마 김포공항이었죠. 아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것도 꾸준히 노력하면 그걸 극복해낼 수 있고 또 뭐 성격이 어떻다. 우리 본당 시문이 뭐 부족하다. 내가 채우면 되지. 보좌 시문이 어떻다. 그럼 보좌 시문님이 부족한 걸 부인이 채우면 되지. 뭐 단장님, 리저 단장님, 꾸려 단장님이나 뭐 반장님이 어떻다. 그러면 애기 보고 열심히 기도해서 채우라 그러면 되지. 그죠? 이렇게 살면 아마 변화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너무 기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이거 뭐 교보문고원 이런 데 다 나가 있으니까 바오로 딸이 분도 출판사에 가 있으니까 우리 구할 수 있고 이거는 용현 5동 성당, 우리 성당에 주문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은 우선은 여기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으시면 저희가 보급해드리고 자, 아까 같이 또 성서에서 한번 찾아봐야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야, 정말 성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읽을수록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새로운 걸 자꾸 찾아내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죠? 아기가 이런데 우리 애가 이런 점이 있어서 키우면서 4살, 7살, 8살 되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자꾸 느끼잖아요. 얘가 가르쳐주지 나 저런 걸 하지? 부모님께 저렇게 만족을 시켜드리지? 어쩌지 이러면서 좋은 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런 얘기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해냅니다. 이 인간입니다. 영혼은 하늘의 천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막 나옵니다. 그게요.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함께 하면은 분위기만 갖춰지면 여기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에 이제 퍼지는 이야기인데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 내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케라는 여왕의 내시인데 내시는 뭐죠? 어떤 남자인데 남자 구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왕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우리나라도 그 황관 내시라고 많이 있었죠. 이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재정을 담당하는 거니까 아마 지금 우리나라는 말은 국무총리나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뭔가 신앙은 좀 있어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스페인에 있는 그 콤포스텔라,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거기 산티아고 야고보 성인 모셔뒀다 그랬는데 성지순례 가는데 신자 아닌 사람도 많이 온대요. 요즘엔 뭐 또 막 우리 신자 아닌 사람이 그렇게 술 먹고 떠들어가지고 여관에서 우리 한국 사람 안 받는데도 생겨난다 그랬는데 참 불행한 거죠. 뭐 신자 아닌 사람이 그랬겠죠. 근데 어떻든지 이렇게 내시가 예루살렘에 순례 간 거예요. 근데 어서 아주 내시니까 돈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성소 두루마리를 하나 구한 거예요. 굉장히 비싸요. 지금 말하면 한 3천만 원 되는 걸 하나 구한 거예요. 옛날에. 한두 푼 1, 20만 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소 두루마리라는 걸 필사한 건데 그걸 하나 가지고 이사의 연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털 깎는 양 이런 거 순환당하는 양 그런 걸 보고 막 읽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받으면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게. 마침 또 저 빨리 가라. 저 내시가 간다. 그러면 그 에티오피아라는 아프리카 옛날에 아주 부국이었습니다. 아주 왕국, 좋은 왕국, 잘 사는 왕국이었어요. 거기 복음이 선포되지 않냐? 거기 하느님이 선포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거기 가라 그러니까 쫙 가가지고 내시가 말 타고 막 이게 뭔 소리도 모르고 이렇게 읽고 가는데 내시니까 공부 많이 했지. 왕을 다스리는 보편 오른팔인데 싹 올라앉아가지고 그 무슨 뜻이지 압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필리포스가 물어보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으로 앉으라고 청하였다. 여기 올라 앉으세요. 말 타고 간다 막 이렇게 갔겠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끌고 가다가 그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비를 거는 거지 이제. 시비도 그 뱀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 2절부터 보면은 그 여자가 갔을 때 남자가 같이 갔을 때 여기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지. 대답하면 내가 깨물어 죽일 거고 따먹고 범죄하든지 막 뱀이 위협하는 거지. 이 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먹어도 되는데 너가 있는 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 너가 뭐랬어? 이런 비읍비읍 치읓 바보 천치 같으니라고 말이야. 이걸 먹어봐. 눈이 밝아지는 거야. 어차피 넌 나한테 왔어. 내가 높은 데나 있잖아. 너 깨밀어 어차피 넌 죽은 거야. 독 들어가니까. 그런 위협입니다. 그거요. 딱 먹을래? 먹어봐. 눈이 밝아진단 말이야. 안 먹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밝아져. 그러니까 못하겠는 거야. 죽기 내가 절대로 안 죽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늦었지 뭐야. 그러니까 그때 이 남자가 이리 와. 그러니까 이거 확 잡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비일비해가지고 아담도 같이 이래가지고 그냥 병든 약 모양 이래가지고 먹고 또 자기도 주니까 그것도 그냥 눈치 보느라고 다 깨밀어 먹고 나니까 진짜 눈이 밝아졌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볼 수가 없어. 아내를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를 볼 수가 없어. 그래갖고 막 무화과 이파리, 호박잎 같은 거 넓적한 걸로 이렇게 엮고 그러고도 안 돼가지고 가서 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이 헤이 이러고 도망가는 거 뱀. 마귀 아니야 마귀. 그죠? 마귀 꿈에 넘어간 거지. 끝나는 거죠. 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거든. 안 죽었어요. 근데 가서 숨었잖아. 아니 자기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기 아내도 자기 배우자도 못 보는데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지. 몸뚱아리만 살아 정신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지.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가서 숨잖아. 서로 못 보고 자기들끼리도 못 보잖아. 무슨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러 와요. 하나님. 너희들은 내 말 어겼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와요. 하나님이 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모르는 척하고 너 내가 하지 말라고 따먹었지 왜 따먹었어? 그러면 제가 잘못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짝을 지어주셨는데 가자 그럴 때 안 가면 될 걸 가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나도 가보고 싶어. 나도 한쪽 먹고 싶어가지고 따라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니? 얘가 따줘서 먹었지. 얘가 자기는 살려주고 얘만 갖다 잡아가네. 여자만 잡아가네. 요즘에 세계가 그렇잖아요. 난 죄 없다. 티 한 점 없다. 막 떠들잖아요. 이런 자기 반성을 해야지. 우리 옛날에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어떻게 된 게. 그죠? 이 교훈을 삼아야지. 그러고는 이제 벌을 주는 거죠. 나를 내쫓기고. 그런데도 가죽 옷을 또 입혀주는 하느님. 여자가 뭐라고 뱀이 따먹었다니까 알았어. 너한테 물어보는 게 내가 좀 어리석지. 그래서 뱀 보고 이응 뭐죠? 이놈아 그런 거. 이놈아 넌 뭐라 그래요? 막말로? 막말 해도 돼요? 배로 기어다니라 배때기 깔고 엎드려 기어다니라 이 말이지 말이야. 그런 욕을 하는 거지. 그냥 그 뱀한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네가 여자 발꿈치를 깨물라 그래? 오히려 뱀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깨물라 그럴 때 뱀 대갈통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뱀 머리를 대갈통이라 해야 동물이니까 밟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지. 이겨내지 못한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인간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첫 여인은 나중에 성모님 온 일을 구원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마디. 그래서 이제 필리포의 내시가 필리포스의 덕분에 필리포스 그런 부재 봉사자 덕분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이사야 53장 7, 8절입니다.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내시가 필리포에게 뭐라 청컨대 대답해 주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성서 봉사자 이제 해결해 주는 거죠. 답을 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뭐 더 갈 거가 있겠습니까? 세례 주시오.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세례를 받는
그죠? 그러니까 뭐 스웨덴은 뭐 6개월 교류 안 해도 1년 안 해도 준비되면 줄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 이렇게 잘한 거예요. 다만 여러 가지 좀 알고 제대로 하면 더 6개월도 짧죠. 자, 그래서 이 말씀 하나가 에티오피아 4시와 4시, 여긴 이걸로 끝났지만 4시가 가서 전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에티오피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 책으로는 17페이지인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사는데 그런데 만족을 못한 우리들을,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기 16, 17쪽에 6남자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자가 만족을 못했어요. 그 남 모르게 물들어. 그래 만족 못해. 지금 사는 그 남자하고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죠. 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유다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물, 구원의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선생님 그런 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니까 동네 가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막 시카를 하는 동네 가서 막 이야기하니까 그 시카를 남자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당신 입 다무시오. 이제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님을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온 동네를 복음화시키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맨 앞에다 이렇게 아주 그냥 땅 점을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독일 말 엑시스텐츠 미니멈이라 그래요. 책에서 엑시스텐츠 미니멈, 아주 가장 빈곤해서 주거가 불확실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조금 난데 아주 많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보통은 그렇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아직도 뭐 그런 생각이 다 떠난 건 아니지만, 아니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이 좋은 세상을 왜 이렇게 그냥 한쪽에 너무너무 굶어 죽고 한쪽엔 우유고 뭐고 풍요로워갖고 막 음식 쓰레기를 막 버리고 난리인데 어떻게 그냥 몇 채 집도 여러 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볼방도 하나 없고 원룸도 없고 고시방도 그냥 어려워가지고 전전긍긍해야 되고 이게 뭐냐. 그런데 답은 창세기 1장, 제가 작년에 먼저 구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6, 7, 8절만 제대로 알면, 반만 알아도 100% 알겠죠. 사람이 30%, 40%만 이해해도 저 요한복시록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거기 보면 벌써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당신 모습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In His image, God created mankind, male and female.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in His image, in the image of God, 하느님의 모상대로, 당신 모습대로. 그리고 맨 처음에 그러셔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in our image,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3번 이상 나옵니다. 하느님 모습대로. 그러니까 인간은 뿌리가 하느님, 그러니까 영혼이 하늘나라, 우리 자체가 하느님 나라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임신해도 그러면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 아기는 천상의 존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만 잘 생각하면 벌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28절에 가서 다 주셨다. 다 다스리도록, 가꾸도록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식물 모든 것은 우리 손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하던가, 아니면 서로 힘을 합쳐서 오염된 거를 제거하고 맑게 정화시키던가, 그래서 서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돌프 히틀러가 1930년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유다인들 죽일 마음을 갖고 막 많이 아우슈비츠, 다카우 이런 데 많이 죽어가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거예요. 다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와서 막 이것저것 간섭하면 자유롭게 맡긴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뺏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이제 좀 깨우치고 내 탓이 하고, 얼마 전에 교황님이 2014년에 교황님이 새로 우리나라 오셨죠. 그 전에 되셔가지고. 근데 그분한테 뭐라서 호르헤 마리오 베르굴리오, 당신은 누구요? 누가 물어봤지, 기자가. 당신 누구라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I'm a sinner, 영어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시 교황님이. 사실은 교황님 왜 그러셨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 계속 우물을 내버리고 또 욕심 행동하지 않더라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듯이 너희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벌써 형제나 누구더러 바보라 그러거나 꼭 해치지 않아도 겉으로 해치지 않아도 욕을 하거나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지방 법원에 가야 되고 대법원에 가야 되고 마지막은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써 마음으로 벌써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나는 죄 없어 그러지만 사실 그래요. 죄 없는 건 누구냐면 제가 성사 제일 오래된 분이 준 게 아마 한 60년 넘은 분인데 50 넘은 분인데 한 10년 넘은 분도 성사 금방 끝납니다. 10초 이상 안 걸려요. 성당 안 갔습니다. 그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그러면 없어. 성당 안 가고 오히려 되물어요. 거의 그래 거의가. 그런데 수녀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성사 보시는 수녀님들은 대부분의 깁니다. 아주 조그만 것도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아주 깁니다.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죠? 우리도 우리를 잘 돌이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과하게 쓰고 어떤 때는 그죠? 낭비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다스리라는 잘 못 다스리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같이 피정 가거나 강의 듣거나 저도 그러니까 사제들 연수 가면 저는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사제 연수 나는 어떤 사람 빠지기로 하는데 난 절대로 안 빠집니다. 이래도 부족해 저래도 부족한데 그거 맞아. 교구에서 시켜주는 사제 연수 피정 이런 데 아주 가갖고 갈 적마다 또 새로운 데서 신부님 강사 신부님들 모셔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동료 선후배 사제들과 함께 만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지만 사람들이 너무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니까 그리고 성경은 꼭 신도들, 신자들, 교인들, 믿는 이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믿는 이들만 책임이고 성서를 읽어야 하고 예배를 보거나 미사하거나 기도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성서 보셔요. 저는 그런 걸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성서를 이렇게 여러 번 읽어도 우리말로 보고 독일말로 보고 그리스말로 보고 계속 뭐 불어로도 보고 라틴어도 보고 그래도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 로마서 이제 뭐 길게 설명하게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이렇게 불의로 로마서 1장 1장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하여 19절 로마서 1장 19절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모른다. 나는 믿지 않아서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난 믿지 않으니까 그 핑계 대지 말라 이거죠. 심판 엄하게 받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요. 바오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물론 안지가 꽤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깊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저는 뭐 믿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다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다 그래도 그 소용없다 이거죠. 작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 이겁니다. 시간이 20년이 돼도 30년 40년 돼도 성도 안 가고 난 교회 안 간다 그 핑계 대지 말라 그런 겁니다. 괜히 그건 자기가 기회 왔는데 난 못 본 척하고 가난한 사람 나하고 뭐 나도 살기 어려운데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조금 더 읽으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그 까마득한 시대부터 지금뿐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 전서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물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하나 보고 누가 막 우는 아기가 있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신제주 성당에 제주도 강의를 2번 갔습니다. 9월에 가고 10월에. 그런데 여기 가는데 여기 이쁜 아파트가 있잖아요. 용정공원 앞에. 그죠? 용정 앞에. 근데 어떤 엄마가 아기 데리고 있고 또 어떤 엄마 아기 데리고 두 엄마 따로 또 아기 같은데 하나가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울어요. 뭐 9월이니까 뭐 춥진 않지만 막 울어. 그래서 한 3돌, 4돌 되나 그래서 우니까 혹시 제가 또 좀 뭐 줄 건 없지만 어떻게 좀 달랠 수 있을까 그래갖고 좀 시비 좀 걸 겸 전 이제 그런데 잘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좀 시간은 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빨리 저기 주안역에 가서 역까지 여기 511번 버스 타고 가가지고 저는 기사를 뒀으니까 항상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전철 타고 무인 저거 있잖아요. 운전사 없는 그 전철 타고
검암역까지 가서 검암역에서 신공항에서 오는 거 타고 김포공항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면 되니까 올 때도 그렇게 왔죠. 그러니까 뭐 시간은 조금 여유 있지만 그래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밥을 먹으러 가자고 엄마가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우는 거래. 앉아가지고 나 밥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갈 거야, 밥 먹어야 돼 너. 그러니까 안 간다니까 막 이러고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울 거야, 나도 근데 밥 안 먹으니까 말이야 여기가 아파갖고 혼났어. 이러니까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막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나도 밥을 안 먹었더니 말이야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리고 그랬더니 호들갑을 떨었죠. 그랬더니 얘가 딱 즉시 엄마 나 밥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애기 아니면 그건 누가 도저히 그건 그죠.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야 그냥 가슴이 뭉클할 만큼 아주 너무 순수한 걸 배운 거예요. 야 애들 이렇게 순수하구나. 이게 순수하구나. 그러고 이제 또 잘 싸고 이제 떠났는데 조금 더 있으면 2탄이 나올 뻔했는데 그냥 1탄으로 끝나고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순수한 아름다운 그 아기 모습에서 뭐 그것뿐입니까? 그냥 조그만 꽃, 진달래꽃이든 개나리꽃이든 목련꽃이든 그다음에 꽃 중에 아름다운 꽃이 뭐 있죠? 아니스 꽃도 아름답지. 그치 인꽃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고 아기들도 또 어떤 데는 줘 이렇게 먹으라고. 조그만 애들도 자기 동생한테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순수하고 거기가 하늘나라지.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만 열면 다 하느님의 존재를 하느님까지 가기 전에 이 생명의 신비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거지. 뭘 더 어떻게 뭐 다른 설명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로마서 1장 20절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변명할 수가 없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몰랐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은 공평하셔요. 그러니까 다 기회를 주셨는데 굳이 우리 성당 용인동 성당에 여기 지나가는데 신자 아닌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성당 여기 십자가 딱 있잖아요. 또 저도 한번 지나가자 그러면 혹시 신부님이세요? 한번 물으면 신자가 될 건데도 가갖고 그런 기회를 다 피하는 거예요. 다 피해.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우리 신자분들도 그냥 게을리하지 말고 그냥 얼마 전에 글쎄 제가 대구 어떤 신부님 같아 약간 경상도 부드럽게 쓰는데 베이지색을 입고 평화방송에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서울의 명동에 와서 강의를 그 Peace in the Bible인가 뭐 그래요. 성서 속의 성경 속의 평화인가 뭐 그런 제목인데 1시간 하는 것 같은데 끝에 한 20분 이렇게 봤는데 근데 아침에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개신교에 뭐 개신교도 많이 들으니까 칭찬 얘기죠. 뭐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 어떤 무슨 설교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를 막 한다 한쪽에서는. 근데 저쪽에서 늘 이제 거기 와서 카페에서 1시간씩 이제 한 잔씩 하고 이제 그 방송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평화에서 강의하시는 거지.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스튜디오가 여기 임시로 우리 용인우동 성당 소성당에 설치가 돼갖고 편안하게 여기서 하지만 멀리서 오셔가지고 숨 좀 돌리고 이제 하는데 근데 뭐 저쪽에서 보니까 무슨 단장님 뭐 어쩌고 뭐 평화의 뭐 단장님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우리 신자들인가 그래. 그 뭐 헐뜯고 뭐 신부가 어떻고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평화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좀 지향하고 좋은 쪽을 지향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그죠? 우리의 몫은 얼마든지 우리를 바꾸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벌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알도록 알려주셨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알려주셨다. 그래서 저는 재작년인가 그 청주교구 신부님 오셔가지고 장인남 저기 대주교님 교황 대사로 어디 가 계시죠? 근데 그분의 형님이 장인산 신부님인데 강론을 잘 해주셨어요. 교부학 공부한 분이야. 그분이 이런 말을 써놓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은 건 난 막 써요. 막 써가지고 나중에 그냥 또 해갖고 신자분들한테 또 써드리고 그래요. 뭐냐면 이렇게 그게 암브로시오 성인 서방의 4대 교부 암브로시오 성인, 아우구스 성인, 이로니모 성인, 그레고리오 교황 대교황님 이렇게인데 이렇게 도미눔 보눔. 보눔은 보나 착하단 말이에요. 보나 좋은 선하다. 도미눔은 주님 좋으신 주님을 하베무스 우리는 좋으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계속 남아요. 그래서 가끔 책에다 사인해 드릴 때 그리스 말, 히브리 말도 해드리지만 이렇게 라틴어로 도미눔 보눔 하베무스, 좋으신 주님 우리는 모시고 있다. 성체 영할 때도 물론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또 좋으신 주님은 나만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도 모시고 있고 우리 남편도 모시고 있고 그러니까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창조됐으니까 아무리 뭐 해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대충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는 주일날 미사만 한다. 그걸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고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우리 삶을 좀 이렇게 윤기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신약이 탄생하기 전 배경은 그것만 한 학기에도 부족하겠지만 짧게 저는 아주 무슨 재주가 있냐면 맛있는 거 골라 먹는 재주가 있어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것만 조금 이제 이렇게 예수님 시대 유다인들은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책으로는 22쪽입니다. 유다 백성은 제한된 자유만 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로마인들이 다 총독도 로마인이고 여기 뭐 임금이라 그러지만 그거 뭐 실권은 없는 거죠. 실질적인 정치 권력은 로마 총독이 쥐고 있었습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대왕과 일제 시대 때 일본 총독이 다 갖고 있고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그건 뭐죠? 이또 히로부미 막 이 사람이 괴수라는 거지 나쁜 짓 다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정당하게 전쟁터니까 뭐 그건 뭐 전사시킨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베풀어주는 또는 총독의 조금 재가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유다인들이었어요. 그런 시대 유다 민족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주님을 또는 어떤 위대한 누구를 기다리는 건 당연했다. 그때 뭐 메시아도 기다렸던 거죠. 종교 집단으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사이파 많았어요. 사두가이. 바리사이는 뭘 잘해요? 바리사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서를 많이 봐요. 바리사이들은 사두가이는 되게 사제 가문인데 예수님 오실 때는 사두가이, 레위 지파, 사두가이만 하질 않았어요.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돈 갖고 막 사제가 되고 막 그렇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뭐 레위 지파나 사두가이뿐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사두가이들이 그래도 주로 대사제를 많이 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사제층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서만 믿어요. 율법서, 또라라 그래요. 창세기, 탈출, 기록,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만 믿어요. 다른 건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바리사이는 예언서도 받아들이고 바리사이는 또 율법서 말고도 구전으로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 내려온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경만으로 하지 않고 구전 전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전승을. 그것이 바리사이즘입니다. 바리사이즘. 그리고 바리사이들은 대중한테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유다인들이 바리사이 좋아 안 좋아해요?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있었어요. 사두가이들은 이건 권력층이고 그러니까 싫어했어요. 사두가이들은 별로. 그 사두가이들은 나중에 없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없어졌습니다.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걸. 그리고 실력 행사를 했는데 실력 행사는 바리사이들이 돈이나 권력은 했지만 실제 대중 인기를 얻는 건 누구? 사두가이가 아니고 바리사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에세네파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 플라비우스의 안티퀴타테스 유다이카, 여기는 유다이체, 유다인들의 고대 역사다, 유다교의 고대 역사다 그런 말인데 제가 다음에 책 한 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24권짜리 한쪽에는 그리스말, 한쪽에는 영어로 된 게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책인데 제가 구했어요. 당시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바리사이, 사두가이, 에세네파가 여기 성서에 직접 안 나와도 세 종교 집단이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47년에 여기 23쪽인데 에세네파라고 추정되는 꿈난 공동체가 여러분 꿈난 얘기 그저 인터넷 들어가도 뭐 네이버닷컴이나 뭐 다음 이런 데 가면 나와요. 꿈난 공동체가 사해 옆에 약간 마사토 같은 게 굳어진 데서 굴을 뚫고 거기서 또 뭐 이렇게 대게 집을 이렇게 지어갖고 살았어요. 아주 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금욕 생활하고 빛의 아들이다. 우리는 빛.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건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주 그냥 극단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또 로마인들에게 반란도 일으키고 물론 이제 첼로트라고 열혈당원 아주 그냥 그 혁명당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큰 숫자는 아니었고, 사회 자리 잡은 이 꿈난 공동체는 2000년이 되도록 그들이 항아리에다가 성서 두루마리 이사야의 연서고 뭐 막 넣어놨어요. 근데 1947년에 그걸 발견한 거죠. 2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그래서 야,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 하고 그들이 거기 2000년 동안 거기 숨겨져 있던 거하고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만큼 전승이 이렇게 철저하게 유다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구약이죠. 이렇게 잘 보존해 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같이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에게 또 집에서 병원에서 곳곳에서 주님 말씀을 경청하는 시청하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또 개신교 신자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축복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사도들의 모호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